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71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주옵시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지혜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탐욕, 정욕을 내어버리게 하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를 따르는 백성 때문에 친히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어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대답하기 난처한 곤란한 질문을 하도록 하였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옳지 않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들의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대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왕과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과 지도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력이 합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권력을 남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하시자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악한 시도가 실패했던 것이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이 성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우리처럼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도 달리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만 그들은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명확한 말씀이 나오지 않아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리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개 제사장 가문의 귀족들이었는데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와 권세에 만족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궁금해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이제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난다면 백성도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이제 질문을, 아주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율법에는 이처럼 이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율법이 있죠. 이제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결혼한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율법인데, 하지만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다른 형제가 결혼을 하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첫째는 그 자식이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망인으로서 남편이 없는,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여인이 당시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생계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형제의 이제 부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자식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은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수단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
소속감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상속받는 것이 너무나 귀한, 단순히 이제 생계를 위한 땅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땅을 상속받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을 상속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는데 이 자식 없이 죽은 남편이 죽은 여인은 땅을 상속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땅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는 상속을 했는데, 아들 딸에게는 상속이 되었는데 부인에게는, 미망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형제에게 결혼을 함으로써 땅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제도와 연결해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7형제 중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7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고 마지막으로 여인도 이제 죽게 되죠. 이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지금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33절을 보세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7형제가 모두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당연히 가장 쉬운 해결법은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34절로 36절까지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수님은 이 세상과 부활 후에 있을 세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착각은, 오해는 뭐냐면 이 세상과 부활 후의 세상이 똑같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문제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세상이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세상과 우리가 부활 후에 살게 될 세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해요. 이 부활 후에 있을 세상에는 결혼 자체가 없습니다. 부활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이제 부활 후에 우리 또한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7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부활 후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부활 후에 살게 될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활을 증거하는 한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37절과 38절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나무로 부르시죠. 그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이 소명을 주시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를 하세요. 만약 사람이 죽고 부활하지 않는다면, 즉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시점에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백 년이 죽고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수백 년 전에 죽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질문을 통해 오히려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저 먼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끔찍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부활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리며 세상 것들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헛됨을 알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천사처럼 되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복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난처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응수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욕심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세상이 살기 편해지고 물질적으로 번성해 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와 또한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제한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며 또한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이 되어서 이전처럼 더욱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더욱더 복음을 더 사모하는 선교지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미자립 농어촌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잘 모이지 못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농어촌 미자립 교회 무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감사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